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위하여 성경 말씀 먼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그 다음 말씀,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그리빠 헤롯의 손자입니다. 계속 헤롯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날 때도 헤롯,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헤롯, 그리고 그 야고보를 죽인 그 임금도 헤롯,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재판정 앞에 서 있는 그 왕도 아그리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4대에 걸친 헤롯이 계속 임금의 자리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의 길을 막게 됩니다.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27장 전체는, 그리고 28장 이어져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는 장면입니다. 27장 전체는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탄 그 항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그 항해의 여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에 보면 배를 타고 이태리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성경이 나오는 지명이, 지금이 나오는 지명 그대로인 것이 이 신약에 가면 참 많습니다. 그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울과 다른 죄수들도 같이 가고, 그리고 군인들도 가고, 또 이제 장사하는 상인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선원들도,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백부장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여기저기서 백부장이 나오고 예수님 때도 백부장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이 백시요, 그리고 일하는 것이 부장이라 백부장이지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나타나는 백부장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 착한 분들인지, 백시분들이 참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백부장은 그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 영어로는 센츄리온이라고 그러고, 오늘날로 따지면 영관급 장교입니다. 아마 중령이나 한 대령쯤 된다고 보면 거의 맞아요. 이 지금의 이 군대 제도가 로마의 그 군대 직제하고 참 비슷해요. 그때 이후로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부장 그러면 한 영관급 장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에 로마인이에요. 기본적으로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리더, 한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군인, 장교, 지도자였습니다. 한 사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백부장들이 참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들인데 참 대부분 다 착해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많이 도왔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오늘 나타나는 이 백부장 율리오도 쭉 읽어보면 계속 사도 바울을 살려주려고 그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그 묵상의 제목은 그것은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께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한국 표현에 한 배를 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배를 탔다. 무슨 뜻이죠? 한 배를 탔으니 한 운명이다. 그 뜻이에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 한 운명이다. 그래서 한 배를 탔다. 이것은 우리 한국말에만 그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그 비슷한 표현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한 배를 타면
공동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배를 타는데 각각 다른 배를 탄 게 아니라 한 배를 탑니다. 한 배를 탔으니 같은 운명입니다. 같은 운명이니 다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로마의 장교고 로마의 지도층 사람, 로마의 군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수예요. 어떤 사람은 그 배를 운행하는 선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인이겠지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한 배를 탔으니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저 한 배를 탄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같은 일을 겪는가? 그 같은 일 앞에서는 배경이 뭐냐? 장교냐? 죄수냐? 선원이냐? 상인이냐?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한 배를 탔으니까. 그런데 저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항해합니다. 저기 보면 이제 항해 배를 타고 가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저 배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인생 항해, 우리 인생 이 항해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과정을 저 항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물론 사도 바울과 이 신라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한 배를 탔으니까 다 같이입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칩니다. 그 배에 맞바람이 불어칩니다. 이 맞바람이라는 것은 배에 있어서 크게 가장 중요한 바람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배가 가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배, 그 바람, 그걸 순풍이라고 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지금 이때가 이 증기기관이 있을 때가 아니고 디젤 기관이 있을 때도 아니고 이 모터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노를 젓거나, 그리고 좀 멀리 가는 건, 노를 져가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바람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적어도 이 기관, 어떤 증기기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바람 타고 가는, 이게 그게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바람을 사실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맞바람이 붑니다. 맞바람을 가리켜 역풍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거꾸로 불고 있어요.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은 저쪽인데 바람이 앞에서 불어옵니다. 역풍이 불어옵니다. 인생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생의 순풍이 아니라 인생의 역풍이 불어옵니다. 역풍이 불어도 배는 가야 합니다. 그러니 저 맞바람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항해하는 저 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에 역풍 분다고 인생 포기할 수 없죠. 저 항해 역풍 분다고 항해 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계속 읽어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그 흐름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이 흐름이 그냥 항해인데 우리 인생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 역풍을 맞으니 배가 빨리 갈 수가 없지요. 순풍 같은 그런 인생길이면 좋을 텐데, 역풍 만나가지고 힘들게 간신히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 바람 부는 이 형편이 더 이상 항해길을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거기서 스탑해야 합니다. 역풍이 더 거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러합니다. 27장 13절에서 14절. 자, 이 흐름 보세요. 처음 역풍이 불어옵니다. 이 역풍이 더 거세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 그 상태예요. 그 다음 장면 27장 13절에서 14절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저기 중간에 항해 하더니 이 항해라는 단어가 있죠. 저 항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다 위에 배가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불다가 이제 항해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기면 남풍이 드디어 순하게 불매 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순풍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이제 드디어 순풍이 부는구나. 내 인생에 이제 드디어 볕이 드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순풍에 돛달고 이제 기분 좋게 나아갑니다. 이제 드디어 역풍은 끝났구나. 내 인생의 어려움은 다 끝났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요. 그 시간이 얼마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유라굴라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여러분 저 앞에 맨 앞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순풍이 불어옵니다. 저 뒤에는 그다음 무슨 풍?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저 광풍의 광자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게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자. 태풍이라고도 안 하고 폭풍이라고도 안 했어요. 저만 하면 성경 말씀이 점잖게 태풍 그래도 좋을만하고 폭풍 그래도 아니면 강풍 그래도 돼요. 강풍이란 말도 있고 세게 부는 바람, 역풍이란 말도 있고 맞바람, 태풍이란 말도 있고 폭풍이란 말도 있는데 광풍이라고 했어요. 참 강대상에서 참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미친 바람이 크게 불어옵니다. 이 순서가 역풍 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순풍이 부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났다. 내 인생 할만하다. 이제 나도 한번 남들처럼. 얼마 안 돼요. 그 인생에 광풍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다가 이런 광풍 만날 때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저 광풍 만나는 저런 분들은 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따 다 나와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인생길에 저 미친 바람 만날 때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광풍 한번 만나보면요 사람이 살 길이 없어요. 왜냐? 미친 바람이니까. 이게 광풍이나 폭풍이나 그러면 좀 살겠는데 이게 광풍이라 강할 강자 강한 바람이나 역풍이나 폭풍이나 태풍 이걸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광풍이란 말이에요. 광풍 회오리 바람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허리케인 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허리케인이 뱅글뱅글 돌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길에 광풍 만날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살지 않았는데 제가 살아보고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저도 이 세계 역사에 특히 현대사에 이 근대사 현대사에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 그 이후에 지금 오늘날에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시대가 한 사회가 한 국가 전체가 이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풍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다 뒤집어 버리는 경우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한 사회가 확 한 번 이렇게 휘몰아쳐가지고 미칠 광자 다 미친 것 같아요.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그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 국가 공동체도 그렇고요. 또는 한 시대 전체가 저렇게 미친 바람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미쳐 돌아가는 듯이 그런 경우 있어요. 광풍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못 이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8절에 19절. 참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아닌데 하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갑자기 표현이 점잖해졌죠? 근데 저 풍랑이 방금 전에 무슨 바람이었죠? 광풍. 그러니까 저 부분을요, 성경 말씀도 이 문학적인 표현이라 같은 단어를 가급적이면 안 써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광풍 만나, 그것도 성경에는 크게 일어난 광풍이에요.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크게 일어난 광풍에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있겠었겠어요. 여러분, 광풍 만났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히 애쓰다가, 우리 인생 개인도 그래요. 인생길 가다가 참 미친 바람 한번 만나면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저 그런 경우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겪고 안 겪고 이런 걸 떠나서 저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봐요. 광풍 만나서 너무 고생하는데 심히 애쓰다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심히 애쓰는 경우. 그런데 이튿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공들은 항해 전문가예요. 적어도 바다에서는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짐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배 기구까지, 즉 배가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기구까지, 심지어 어쩌면 이렇게 노라든지 아니면 키라든지 이렇게 조금 없어서는 안 될 항해 기구까지도 다 버리게 됩니다. 저기서의 짐은 다 소중한 짐이었을 거예요. 다 돈 되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다 중요한 물건들이에요.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에 분명히 상인들이 타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선원들이 있었을 텐데, 군인들이 있었을 텐데, 저 짐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에요. 저 짐 때문에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짐 때문에. 저 짐을 옮기려고. 그런데 그거 다 스스로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살아야 되니까. 목숨만은 지켜야 되니까. 이 광풍 불 때 심히 애쓰다가 나중에 목숨만은 지켜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버리게 됩니다. 소중한 거 버리게 돼요. 인생 광풍 만나가지고요, 우정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버리고 심지어 믿음까지 버리는 경우 저 많이 봅니다. 광풍 만나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버려요. 살아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 말씀 흐름 보면 참 정말 그 교훈이 너무 깊다. 그리고 이 표현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 광풍 만나고 다 버리는데 지금 버렸어요. 저 가지고 있는 저 버리는 게, 여러분, 그 버리는 마음이 그 쉬운 마음이었겠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물건인데 내가 꼭 간직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버려야 내가 사니까. 그리고 나서 저거 버릴 때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살자.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 한 마음 때문에 저거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왜 버렸겠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성경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27장 20절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여러 날이 흐릅니다.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왜? 구름이 가득히 꼈으니까. 큰 풍랑. 자, 저 큰 풍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광풍, 한국말로 미친 바람. 네, 참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다음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요. 구원의 여망. 여러분, 여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통 성경에 보면 구원의 소망이라고 나와요. 어딜 봐든지. 근데 여기서는 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망과 소망이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망자는 더 똑같아요. 바랄 망자예요. 소망은 바랄 소자, 바랄 망자, 내가 바라고 바라는 나의 희망,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 근데 저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뭐냐면 저 여가 남을 여자예요. 남을 여. 요만큼 남아있는 거. 여지가 있다 할 때 그 여자예요. 여분이 있다 할 때 그 여자. 요만큼 남아있는 거. 즉 뭐냐면 살 수 있다고 내가 구원, 살 수 있다고 그 망자, 살 수 있다고 내가 바라는 그 망,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그 소망이 다 없어지고 요만큼 남아있는데 남을 여자, 조금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어떻게 됐더라? 없어졌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여망이란 뜻은 최소한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미 다 포기했고 내가 이제 잘 살아보겠다, 뭐 관계가 좋아지겠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 나도 한번 이런 거 다 포기했어요. 이제 하나 요만큼 남은 거면 이제 목숨만이라도, 그게 여망이에요. 소망은 그래도 많아요. 커요. 분량이 커요. 소망은. 여망은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요만큼 가느다란 실 하나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그게 여망이에요. 그래서 소망과 여망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여망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더라. 성경의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거는 럭셔리예요. 여기서 구원은 살아남겠다는 거거든요. 저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생존, 어떻게든 살겠다고 하는 그 가느다란 가능성마저도 없어져 버린 것, 즉 포기하는 겁니다. 저 광풍 만나가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여망마저 없어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길에 있습니다. 저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 포기했으면 고생이라도 안 했지요. 한번 가보겠다고 이 돛을 올리고 바다 항해를 나섰는데 그때는 소망 가지고 나섰겠죠. 소망 가지고 나섰는데 역풍 만나고 강풍 만나고 그 다음에 광풍 만나고 그리고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막장이란 단어가 있어요. 막장이라는 건 탄광에서 쓰는 말인데 광산을 캐나가다 맨 마지막 그 맨 끝 밑바닥, 그게 막장이거든요. 즉 인생 막장입니다. 인생 막장에 다다른 그런 마음, 그건 참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인생 막장에 다다른 그 마음을 겪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느끼는 마음이 저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저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인생 계획에서, 가정생활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저 막장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저 인생 막장에서 광풍, 미친 바람 만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장 33에서 34.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 그 바로 직전이고 또 오늘의 주제인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막장에 도달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광풍 만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먹어라. 음식 먹어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여기서 이것은 짧게 생각하면 음식 먹어라 그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컨텍스트, 이 상황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그 뜻이에요. 역풍 만나고 그 다음에 순풍 만나 좀 사는가 싶었는데 얼마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얼마 안 돼요. 광풍을 만나니. 그리고 나서 구원의 여망까지 없고 즉 시련의 연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이것이 고난이고 시련이었고 인생 막장까지 내려갔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숨어 있으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 구원해 주십니다. 27장의 그 상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장 4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의 여망까지 없었는데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는 그 기로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헤엄치고 그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상태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 구조되니라. 다 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 그 직전에 선포한 그 말씀,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것이 그 역풍과 광풍이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져서 인생 막장까지 내려가야 했던 그 경험들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단어들, 역풍이 나타나고 순풍이 나타나고 그리고 몰아치는 광풍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바람이 부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 광풍이 불었던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묵상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